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하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질그릇에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면서 먼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압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우리가 포로인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되기보다는 믿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에 수도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진실로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온갖 편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왜냐하면 장차 영원히 주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의 마침표를 찍을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뵙게 될 빛나는 광채, 빛의 충만함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주하는 집이라고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죠. 그런 엄청난 선물과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겉사람, 조건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였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환한 길이 열리리라. 복이 터져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리라. 그곳이 정원같이 꽃 피어나도록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으리라.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기까지.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성시 시편 138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성령의 은총을 갈망하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날씨가 날로 날로 무더워지는데 우리 연로하신 노부모님과 영유관의 연약한 권속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사 우리 모두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 시간 많은 국가 유공자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는 지난 6월 6일 69번째 현충일을 지나왔습니다. 또한 다다음 주면 6.25 74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남과 북은 끝이 없는 대치일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들어쓰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주님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홍수로 인한 산사태 등 마치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제약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던 노아의 홍수시대 전 같은 제약된 세상이 오니 우리 택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으로 인해 영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날마다 급한 밀물처럼 밀려오는 제약의 물결들을 거슬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올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부흥되게 하시며 특히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계획하는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사모하는 영혼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끝으로 예배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어진 달란트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넘치는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이번 주 성시 시편 138편에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함께 하시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가량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기원 후 50년경으로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아테네와 더불어 번창한 국제 도시였죠. 그런데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은 바울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성서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언변까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서의 기록을 보면 바울만큼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제자는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그가 기록한 책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초기 교회와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헌신과 또 그의 공헌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장에 가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대까지 때리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에는 39대까지만을 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런 위기를 5번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헤맸고 강도의 위험과 동료 유대인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주 성서 읽어표 제2독서 본문을 구약성서 시편 116편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이렇게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116편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한 곳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지혜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생각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견디어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는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인자, 성실, 사랑 등으로 번역된 단어가 어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당이나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온갖 차별과 편견 의식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차별에 앞장선다고 하면 그건 결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에 근거하여 유명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메시지 성서는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유명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늙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새로워진다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바울을 비판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매달렸던 것, 그들이 강조했던 것,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사도의 직분,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했던 외모와 말주변 등등입니다. 그런 것들을 겉모양이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보통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 겉모습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이면서 빨리 시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제 필사를 마친 전도서 지혜자의 가르침 그대로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사람의 지배당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관한 경험이,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속사람은 내면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와 기쁨과 사랑 같은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던 조건, 겉모양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도리어 평화, 이웃사랑, 기쁨 이와 같은 것들을 더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평화지향적이고 더 기쁨이 흘러넘치고 더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나이 먹으면서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표정은 단호하고 목소리는 컸지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비교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비유하자면 우리는 큰 형입니다. 북한은 동생 중에서도 막내뻘입니다. 큰 형이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막내에게 너 까불면 죽어, 혼난다 하고 큰 소리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워보낸 것은 탈북자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골목대장 놀이를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21세기에서 대북 전단을 띄워보내고 그거에 맞서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이게 한반도의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서로 힘자랑하면서 말이죠. 결국 그나마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고요. 남북 접경지대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해 5도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희생해도 좋다는 말인가요? 만일 수도권이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결정했겠습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무슨 이 골목대장 싸움의 희생자처럼 그냥 그렇게 내던져줘도 되는 곳입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죠. 이제 얼마나 그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몇 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갈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거짓말이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법입니다. 내면의 힘, 사랑에 관하여서 그런 능력에 대해서 한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힘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도들은 깊이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으로 평화 지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7절에서 다시 두 가지 것들을 대비합니다. 사실 오늘 제2독서에서는 같은 내용을 바울이 끊임없이 두 가지를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대비하는 것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속사람, 삶의 내공이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이 받은 환난이 일시적이면서 가벼운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삶의 방향과 깊이가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참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어지는 18절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지요. 그게 바로 겉사람입니다. 보이는 것, 겉사람에만 마음을 두고 삽니다. 바울은 대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난이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고백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위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는 5장 1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짚은 속사람,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것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다 연결해주는 멋진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곧 속사람,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이 뭡니까? 죽어서 천당에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한 공간,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늘이 어딘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 어떤 가상적인 공간일까?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어떤 곳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용섭 목사님은 하늘이 어딘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된다고 했고,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일부 공간이 아니라 모든 곳에 만유 가운데 존재하시기에 만유가 바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 안이 곧 하늘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은폐된 곳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입니다. 감추어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난주 성서 일과표에서 고백했었죠. 이렇게 생명이 감추어진 곳, 그걸 하늘이라고 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원 역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처럼 끝없이 무한 반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전혀 다른 차원을 성서에서는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하나님을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했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 여기에도 있죠.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하나입니다. 그걸 또 시편 139편 제자는 하나님께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이 하나라고 표현하였죠. 이렇게 성서는 엄청나게 깊고 넓고 무궁무진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 다가서기가 참 어려운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깊은 영적인 의미,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토파보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부를 배움주일에 지난달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함께 두 가지 주제로 나눌 것인데 성서에 관한 주제를 더 깊이 배우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은 파편으로 나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시간이 하나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 하나 되는 시간을 가리켜서 성서 기자들이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종말이 오면 그런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서 기자들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 순간이 오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이 영원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집을 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막집이고 하나는 영원한 집입니다. 장막집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텐트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바로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이 유목민들의 천막은 양들이
뜯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계속 이동하면서 짊어지고 다니는 집입니다. 풀이 있는 곳에 가면 이 텐트를 치고 며칠을 유하면서 양들을 먹였고, 풀이 떨어지면 다시 그 텐트를 접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이 천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막집 천막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겉모양, 보이는 것, 이런 것과 다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천막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낡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잠시 머무는 집에 해당합니다. 곧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궁극적으로는 천막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잠시 손님처럼 지낼 뿐이지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고 죽어서 썩어 없어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제한자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적인 DNA, 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로서 육신을 입고 삶을 영위했던 우리는 결국 모두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꽃이 나오듯이 말이죠. 하지만 씨앗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꽃 열매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겉사람에 매달리지 않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주어진 일상을 전도서 지혜자의 권고처럼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차원을 가리켜서 성서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사람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시 시편 138편 제자도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 충만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한번 미움과 질투와 차별과 편견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꿈꾸며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42장 시에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 구별된 삶을 다니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내다본 것이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사야는 황무지에서 장미,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겉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우리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박수하면서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세상의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극우화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계속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정말 불행한 시대 성령의 역사, 이런 미움과 갈등을 녹여내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세 번째 주일 사도 바울이 꿈꾼 평화 세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사도 바울은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오늘 이 성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겉모양, 사도의 권위, 외모, 그리고 말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업신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성도 즉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말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런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떤 위협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결코 낙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돕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생명과 진리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테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 뜻과 다르면 사람의 목숨도 함부로 해치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남 갈등, 남북의 갈등,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미국 전 세계가 다 이념 전쟁,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쟁을 불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온 세상 성도들이 수천 년 동안 고백하였던,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었던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평화 세상을 만들어 주소서, 이 아프고 갈등하는 마음, 서로 죽이고 죽이려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서로 정말 이리와 양떼가 풀을 뜯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세상, 황무지처럼 보이는 세상에 장미꽃이 활짝 피는 세상을 꿈꿨던 이사야처럼 우리 역시 이런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겉모양, 그의 조건들을 보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모욕과 온갖 차별과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겉사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며, 속사람, 내면의 영적 능력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온몸을 다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곳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기 위하여서 폭력과 테러도 불사하는 그런 위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음 지향, 폭력 지향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한복판에 우리 한반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인지요. 그런데도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코 평화는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십자가의 정신, 사랑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수많은 제국이 무너졌겠습니까?
왜 수많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들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게 해주시고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로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행동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힘자랑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라면 결코 그런 일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그런 사명을 변방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면서 평화 세상을 이사야가 그랬듯이 꿈꾸면서 실천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움 주일이죠. 지난주에 찬양 예배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부가 여러 달 동안 준비한 정말 감사하고 멋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감기 기운도 있고 여기 있으면 계속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살펴야 되고 그 중요한 광고를 지난 주일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앞으로 제가 그럴 가능성이 점점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신앙의 활동이 있는가, 어떤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앞으로 계속 빠뜨릴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움질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1시 반에 오늘 또 잘 믿고 잘 사는 법 2편의 영상을 시청하고 질문과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분의 강의를 들을 건데요.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했던 김근주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 듣고 두 번째 강의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헷갈렸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시고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선교회에서는 지난 봄에 다 나들이를 다녀오셨는데 어르신들은 지금 노년부가 고령화되어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어르신들 한번 순천만 국가정원 새 단장한 것 다녀오면 좋겠다 해서 화요일 날 오전 8시 낮에 가면 더우니까 일찍 출발해서 오전에 잠깐 보시고 점심 식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 이미 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약 10분 정도 가실 건데요. 가실 분들은 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뭐 다 70세 이상인 거 눈으로 확인되니까 그거 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참하시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까지 전도서 필사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다시 신약성서로 건너가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공동체의 복음 이해이죠. 요한복음을 내일부터 메시지성서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받으시고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루에 2절 혹은 3절 이런 분량이니까 새로운 번역 메시지성서로 꼼꼼히 읽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사하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새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도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우주적인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